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총 오늘은 9번째고 8번에 걸쳐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잠시 좀 요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며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고자 했지만 계속해서 그 길이 막혔다. 여러 번 방문하려고 했다는 말은 바울이 그만큼 로마 교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또 로마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울이 앞으로 로마 교회를 거쳐서 스페인 선교를 할 때 재정적인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몰라서 그랬다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땅의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도 애써 인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정점은 방임, 그냥 그렇게 죄짓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징계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비난해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 자,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과연 이방인들을 그렇게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나아가서 왜 로마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죄는 그냥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라.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성경 앞에 세워라. 말씀이 먼저 내 안을 찌르지 않는다면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자, 여섯 번째 시간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율법과 구원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있어도 망하고 율법이 없어도 망한다. 결과는 똑같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서 죄 짓다가 망하고, 결국 망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은 자라고 자신들의 우월함을 주장을 했지만, 이 성경 말씀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 소유한 자가 의로운 게 아니라 행해야 된다.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그저 기계적으로 조항만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그 근본 정신을 지키는 것이 율법 조항 하나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은 이 율법을 너희들이 다 지킬 수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시간,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았고, 그리고 육신의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소유한 전통적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소유만 한 자들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유대인일 뿐이었음에도 자신들은 본다,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었는데, 이 상태가 영적인 맹인이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정작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 말씀을 했고, 표면적 유대인에서 벗어나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일곱 번째 시간 살펴보았던 내용이고, 자, 지난 시간입니다. 여덟 번째,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그럼에도 유대인에게는 이방인들과 비교했을 때 나은 게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좀 부딪히는 부분이죠.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데, 소유했다라고 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도,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다라는 겁니다.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수많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듣고 보았음에도, 이들이 말씀을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차라리 율법이 없었더라면 그 죄가 조금이라도 감해질 수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너희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너희들이 사실 알고 보면 더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기대를 투영해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를 그때 던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맡겨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알아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이 지난번 시간대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끝나는 그 정도의 작은 그림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서진 현상, 계속해서 복음이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다시 그 복음의 출발지였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들어가면서 유대인들마저, 이스라엘 사람들마저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나는데, 이게 진짜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앞에서 잠시 바울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진 민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이방인에 비해서 나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도 서로 뭐 나을 것도 없고 똑같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선언이 아니라 이미 선언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바울은 일관되게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바울은 계속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과거로부터. 그런 선언이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죄를 저질렀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죄가 왕처럼 지배하고 있는 상태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컨트롤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죄가 왕노릇하면서 그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만일 내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메시아를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구원은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첫 출발은 일단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아예 첫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언은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구원의 첫걸음이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바울은 이전부터 일관되게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해 왔다.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선언했다. 자,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당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사람이 많다, 이것을 알고 그때를 노려서 일부러 예수님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합니다. 고발입니다. 고발.
자, 만약 예수님께서 가늠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돌로 치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살려주라고 하든지. 만약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예전에는 종종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돌로 치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평소 말씀하시던 것과 부딪히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고발할 조건, 이게 뭡니까?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건수를 찾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법에 걸리는 것입니까? 만약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 로마법에 걸려버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자체적인 사형 집행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어도 사형만큼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는 순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시 예수님을 로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발을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 그냥 풀어주라고 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레위기 20장 10절에 따르면 유대법에 따라 간음죄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할 만큼 대단히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풀어주라 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또 어디에 걸려버립니까? 모세의 율법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 풀어주라고 하면 유대인법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법을 어겼다는 것을 가지고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상황이 딱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치려고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손에 들고 있던 돌들을 다 내려놓고 어른들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도망치듯 다 가버렸다.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손에 돌 하나씩을 다 들고 의인 행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죄인, 나는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의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이들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신들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없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뻔뻔하게 의인 행세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구원과 성공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이방인들보다 우리는 우월하고 저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불쏘시개 같은 인생들이라면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장했지 않습니까? 나는 의로운 자다. 결국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9절에서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과거부터 일관되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선언해 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선언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된 내용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자 3장 10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들이,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내용들이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미 너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미 너희들이 본 적이 있는, 이미 너희들이 들은 적이 있는 그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지금 로마서 말씀과 이 로마서 말씀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 본문을 대조하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크게 보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말씀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지금 나오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말씀도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 세 절 말씀을 보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5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크 에스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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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반복합니다. 이 없다는 강한 부정입니다.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도 없다. 강한 부정. 이것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교리와 일치되는,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크 에스틴, 없다. 자, 3장 10절에서 이 의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디카이오스는 단순히 인간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친다면 세상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디카이오스 의인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완전히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커녕 어떻습니까?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지금 바울은 의인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 실제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의인은커녕 깨닫는 자도 없다. 깨닫는다는 것은 깊이 이해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제대로 이해하는 자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 시제가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한번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 없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다 치우쳤다는 것은 길에서 벗어났다, 이탈했다 하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실수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탈해버렸다. 그리고 함께 무익하게 되고, 자, 여기서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수동태 과거형입니다.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자, 구약에서 상한 과일들, 그리고 상한 젖, 그리고 쓸 수 없게 된 그릇,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부패해서 상태가 망가져 버려서 더 이상 어떻게 목적에 맞게 쓸 수가 없는 상태.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뭐 조금 수선해서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익하게 되었다.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없는 지경이다. 과일로 치면 상해버렸고 못 먹는 겁니다. 저질로 치면 상해버려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릇으로 치면 깨어져 버렸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점을 찍는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크, 에스틴, 없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유대인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의롭다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입니다. 자, 얼마나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 13절 14절은 공통적으로 다 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목구멍, 혀, 입술, 이렇게. 또 14절에 가게 되면은 입,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완료 수동 분사는요, 열려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잠시 열었다가 닫아 놓은 상태가 아니라 지금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5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지금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어떤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수천 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열린 무덤이 열려있는 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자, 이 열린 무덤의 이 모습이 딱 뭐라는 겁니까? 말을 하려면 목구멍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린 목구멍으로 나오는 말이, 자, 무덤이 열리면 썩은 냄새와 부패가 드러나는 것처럼 말을 하려고 목구멍을 열었는데 그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무덤 속에 있는 죽음, 부패, 더러움, 추악함, 이런 것들이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았다 그랬는데요, 시편 5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뒤에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속이다, 기만하다. 근데 미완료 시제니까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계속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시편 140편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뱀의 그 독리 아래에 독샘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들의 말 밑에 치명적인 해악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로마서 3장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말씀은 시편 7절 말씀 인용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충만하다,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다.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입을 열면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악독이 쏟아집니다. 저주는 상대방의 불행, 그냥 파괴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쓴 감정들, 이 사람과 나와의 감정, 쓴 감정들을 통해서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해쳐버려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악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13절 14절은 입, 말에 관한 부분이라면, 자, 이제는 15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행위.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발. 15절을 보십시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발.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 말씀 인용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빠른지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다, 피 흘리는데 빠르다, 민첩하다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유대적인 사고로 보았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냥 앞에는 말만 한 겁니다. 말만. 저주와 악독의 말을 그냥 쏟아내기만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 그치죠. 이제는 본인이 쏟아대었던 그 저주, 악독, 이제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발로 잘 준비해서 민첩하게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파멸할 목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발입니다. 발. 자,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말이 악의로, 악의에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죄의 패턴, 죄의 3단계,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앞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는 의인이다, 지금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자, 먼저 로마서 3장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렇게 악독을 행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그 결과가 이것이라 하는 겁니다. 파멸과 고생.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 그랬습니다.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 이게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17절, 로마서 3장 17절을 보면 그 결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도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인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의 결과는 파멸, 고생, 그리고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제 이겁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8절이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36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완전히 겁을 상실해버린 상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언제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입니다.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겁을 상실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죄든 다 저지릅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외는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향한 두려워하는 공포심이 없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상실되어 버렸을 때, 이때부터 이제 죄는 우리 안에서 활기를 치는 겁니다. 마음껏 활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미 선되었다. 이 모든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다. 유대인들은 어떤 변명도 못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했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금 시편, 이사야 말씀, 이 말씀들을 인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시편 이런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몰라서 그랬다 말할 수 없다. 변명 못한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도망치듯 다 가버렸다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보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게 그게 실제다. 그게 현실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파멸과 고생,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런 어리석은 무모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뿌리를 타고 올라가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경중만 다를 뿐이지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자신이 죄인이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내 행위,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교만하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행한다면 그 모든 배경에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모든 사람이 죄인,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헬라어로 죄, 하마르티아,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엉뚱한 곳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버려서 관역을 빗나가 버린 상태,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 평가,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규정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만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냐? 자, 그렇다면 무신론자는 어떻습니까?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무신론자들은 애초부터 원칙적으로 우상 숭배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그러므로 죄의 개념을 단순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죄다라고 하는 이 범주에만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의 또 다른 중요한 요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하죠. 불순종.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저 사람을 사랑까지는 아니고 미워하지는 않는다.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워한 건 아니니까 내가 선을 행한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저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그친 것,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은 것, 앞에 그 개념이죠. 그것에서만 그친다 그러면은 뭘 미워하지는 않았으니까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았다면, 설령 미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불순종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것,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 그런데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그걸 안 하면 의롭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율법사들은 총 모세의 율법을 세분화해서 613개의 명령, 조항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613개 가운데에서는 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고 조항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365개, 365일, 365개. 그런데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한 것만 가지고는 율법을 지켰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라고 한 248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했으면 그것도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작 더 중요하게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진짜 정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았다면 율법 다 지킨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기준이 0입니다. 0. 그런데 0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놔 버리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손해보지는 않았으니까, 한 달란트 그대로 있으니까 0의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손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이 종을 책망하는 것을 넘어서 쫓아내버립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또 다른 불순종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정도 해야 되고 또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날 때부터 죄의 씨를 품고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아예 타고난 이 죄의 본성을 사람은 절대 거스르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나름대로 교양인의 어떤 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그 날 때부터 타고난 죄의 씨앗을 그냥 억누르고 제어할 뿐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되죠? 여지없이 그 죄의 습관이 말로나 행동으로 다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냥 잠시 억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말로 행동으로 튀어나올 때 나는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저 개선, 수정, 죄의 욕구를 그냥 억제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의 상태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감추는 것, 그리고 억제하는 것, 드러나지 못하도록,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의 본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내리고 있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 죄 아래에 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쓸데없는 기대는 끼어부수고 우리의 실제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교묘하게 감추어서 마치 그럴듯하게 교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의 실체를 보고 그 죄를 그저 어떻게 개선하고 수정하고 조금 낫게 하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죄의 본질 자체가 바뀌어져 버려야 된다.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항상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지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셨다 바로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땅에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